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6일 사순제 5번째 주일이고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 너무나 유명한 가나마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강론의 제목으로 부부의 믿음, 부부의 신뢰성, 부부의 충실성이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30년 전에 로마에서 공부를 하면서 영화를 가끔씩 보면요, 유럽에서도 미국의 영화가 한 40년 전만 해도 성공적으로 상영된 경우가 있습니다. 주제는 바로 이제 뉴욕 지역에, 유럽에서 건너간 쪽이 이제 그쪽 동부 지역이니까 뉴욕 지역의 네덜란드 이민자들의 삶에서 영화의 주제들이 이제 따왔는데, 그들은 엄격한 켈빈주의, 그러한 신앙관, 도덕관을 지닌 아주 단순한 농부들이었어요.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하지만 농민들은 귀족들을 가지고 있고 귀족들이 많이 있는 영국에서 온 부유한 이민자들의 세계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네덜란드의 농민들, 그리고 부유한 귀족들의 영국에서 온 이민자들, 그러니까 가난과 부유한 세계가 마주하게 된 거죠. 여기서 사회 두 계층과의 만남은 여러 가지 많은 일상생활에서의 충돌과 갈등과 그런 침묵 또는 소란,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농민들은요, 건강한 활력이잖아요. 항상 농사를 짓기 때문에 육체 건강하고 활력이 넘쳐요. 그래서 미국의 이러한 그때 영화에서는요, 사랑 이야기로 당연히 드러나고 있고, 사랑 이야기로 갈등을 극복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과연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 하고 테마를 던지는 건데, 부유한 사람들, 영국에서 온 귀족들, 이 부유한 지주는 자신의 아내가 이민 와서 병들고 약하고 또 간혹은 타락하고 하는 것을 보고서 아내에게 상속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요. 하지만 자신의 혈통을 이어가야 되니까 찾는 거예요. 신부감을 찾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아내감을 찾는 거죠. 건강한 농부의 딸을 찾는 거예요. 건강한 농부의 딸과 결혼하겠다고 결심하는 거죠. 설상가상으로 그렇게 찾는 사람의 부인은 세상을 떠나고 또 농부의 건강한 딸과 결혼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농부의 딸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러한 소식이 그 전체 지역에서 소문이 나고 파장을 일으켰고, 또 소녀들은요, 농부들의 딸들은 자신의 집에 있는 집의 창문들 숫자를 세가면서 창문이 많은 집으로 또 이사 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헛된 노력에 이러한 집주인이 될 희망을 또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그 농부의 아버지는요, 엄격한 칼빈주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네덜란드 화란, 지금도 화란 교회가 굉장히 여러 측면이 좀 있죠. 화란이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엄격성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칼빈주의자의 엄격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는 부자가 뭔가 속임수를 쓰고 있구나 하는 의심을 하는 거죠. 반면에 어머니는 복잡해요.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딸 생각하면 큰 집에서 사는 게 좋겠고, 또는 부인은 부인인데 아기 낳는 이런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씨바지 같은 그런 경험도 하고, 복잡해. 근데 딸은 그렇게 정말 부자들, 성과 같은 높은 집에서 사는 거,
그래도 행복하게 더 느끼는 거죠. 이런 점들이 각자 달라요, 다. 그래서 그 딸들, 소녀들도 약간의 의심은 품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런 좋은 집에, 성과 같은 집에 살기를 바라는데, 마지막으로 부모들은 딸에게 말을 합니다. 솔직히 말해봐. 너 그 남자 사랑하니? 아니면 집을 사랑하니? 성과 같은 집을 사랑하니? 딸은 그를 사랑한다고 확신을 합니다. 하지만 그건 환상이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는 비극적으로 끝나는 영화들이에요. 소통 전문가 김창옥 씨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어떤 여자를 부인으로 원할까? 이쁜 여자를 원할까? 했더니 말을 예쁘게 하는 여자를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쁜 거는 잠시뿐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말이 예쁜 거는 영원히 가는 것이죠. 이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2세기, 3세기 전에 미국이 그러한 이민자들 안에서 사회적 관계에서의 갈등과 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부유한 사람들, 부유한 남자들이 가난한 서민의 마음을 돌렸던 당시의 사고방식을 표현하는 그런 영화의 주제였어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날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혼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동일하고 어쩌면 더 나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날이 더욱더 심각합니다.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비혼을, 또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만 아이는 안 낳겠다고 선언한다고 해요. 저도 가정방문 다녀보면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에서 그렇게 듣고 있어요. 근데 한 번 더, 두 번 더 들어가면 선언 밑에 잠겨있는 그 뿌리를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는 돈이 있고 사랑에 대한 진정한 갈망이 있지만, 돈은 미래의 신그루처럼 사랑은 지금 어떤 것이 사랑인지를 감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자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성과 같은, 왕자와 공주와 같은 성을 찾고 있는 그런 신랑 신부가 많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제가 이제 원래 교우 자녀들이기 때문에 가끔씩 만나면 안 그런 젊은이들이 꽤 많아요. 우리 한국은 그래서 젊은이들이 좀 희망은 있어요, 정말로. 다만 이 경제적인 것과 사랑에 대한 말, 그래서 경제적인 거는 정말 우리가 잘 조절하면 어떨까 하는 방향을 갖고 있고, 하지만 이 사랑에 대한 것은 교회가 책임을 져야 돼요.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 하나님이 얘기하는 사랑, 예수가 얘기하는 사랑을 나눠서 서로 공유하면 다 좋아해요. 제가 만난 젊은이들 중에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공유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현대의 매체를 통해서 좀 노력을 해볼까 합니다.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런 점에서 실제로 어떤 왕자와 공주가 사는 큰 성, 또는 신기루 같은, 꿈속에 나타난 사라지게 된 안개와 같은, 공기와 같은 그런 성, 꿈의 세계를 찾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남녀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종종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은 하지도 않을 수 있고 또 파탄나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관점에서 많은 주장이 제기되지만 하나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생활 방식, 즉 삶에 대해 상상했던 방식은 아니었다. 우리는 우리의 결혼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고 고백하면서 서로 찾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는 오늘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길게 말씀을 드릴 텐데 길게 하는 것보다 잘라서 10분씩 이렇게 해볼까 하니까 다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성교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